통합교단 안에 전국 여교육자 연합회라고 여성 안수 받으신 분들, 또 안수는 안 받으셨지만은 그런 분들이 한 3,000명쯤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이시죠. 사무총장, 저는 이름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데 UN 사무총장 버금가는 분이십니다. 오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전도 부인을 연대에서 공부하시고 그것으로 박사학위 받으신 우리 분이신데, 나올 때 1시간쯤 강의하시고요. 중간에 질문도 괜찮고 후에 질문하시면은 또 질문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렇게 정말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데, 날이 봄이 아직 아닌 것처럼 추운데도 이렇게 나무에서는 막 새움이 돋아서 여기 오는 길에 나무들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까 또 제 마음이 또 바깥에서 본 봄만큼이나 또 좋습니다. 제가 요거 작동법을 잠깐 벌써 넘어갔네요. 누가 넘기셨나요? 네, 한번 넘겨. 잘 되네요. 저희 먼저 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읽고 시작해 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하지요. 모두 몇 장까지 있지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앞에 39장까지는 마치 구약의 내용처럼 계속해서 이제 심판과 구속의 이제 심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27장은 마치 신약의 메시지처럼 메시아의 기대와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작은 성경책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40장이면 이제 희망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곳이에요. 지금까지 너희가 벌을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지금까지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가는데 이제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새 시대를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주제로 잡은 새 시대의 전령 전도 부인 이야기 그렇게 했는데,
이 전도부인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옛날 말이 되었어요. 전도부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보셨어요? 그럼 실제로 전도부인을 보신 적이 있나요? 보셨어요? 우와, 어디서 보셨어요? 예, 맞아요. 예, 예. 예, 통치마 입고 이렇게 성경 가방이나 그런 거 들고 꼭 맞아 들고 다니시죠. 예, 맞아요. 부산 경남 지역에서 이 전도부인의 활동은 엄청나게 엄청났기 때문에 지금도 그 후손들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권사님이세요, 지사님이세요? 아, 네, 지사님이시군요. 네, 이렇게 후손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주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 전주에서 자랐을 때 저희 교회 여전도사님이 그렇게 입고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도사님 이렇게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전도 부인이라고 부른 곳도 많다는 이야기를 나중에야 들었어요. 그리고 감리교회는 그런 전도 부인들이 더 많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이거 옛날 얘기지만 우리 얘기이기도 하겠는걸 하고 연구하기 시작해서 한 10년 동안을 네, 막 옛날 문헌들을 뒤지면서 찾아낸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들이 옛날 분들인데 그 시기에 개화기의 신여성들이었더라고요. 신여성이라는 말 아시죠? 신여성 하면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죠? 나혜석, 그렇죠. 나혜석이 있고 또 윤심덕,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김환란도 신여성이었어요. 이런 신여성이 나오기 전에도 신여성이 있었어요. 이 신여성들을 키운 신여성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전도부인이에요. 그래서 김환란의 어머니도 전도부인이었고 이 윤심덕의 어머니도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었고 또 그 외에도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신여성들 중에 김마리아, 김필레 머리 독립운동을 한 신여성들 있죠. 이분들의 어머니, 할머니도 다 전도부인이었어요. 그리고 이효재 선생님 아주 우리나라 여성학의 어떻게 보면은 권위자이시고 최초의 여성학자다 뭐 이런 칭호를 받으시는 분의 고모도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 전도부인이셨어요. 근데 이분들은 신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옛날 얘기라서 제가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새 시대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기에 제가 초기 한국 교회 이야기를 좀 가져왔는데 오늘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정병준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좋은 전통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짝 그 부분을 복습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는지 저와 함께 한번 이 강의를 만들어 보아요. 개화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던 시대, 4차 산업혁명의 시대, AI의 시대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이 전도부인이 나타난 시기는 개화기라는 말이 이제 보통 파퓰러하게 사용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근대 문명으로 전환하는 문명 전환기, 그리고 근대 초기, 우리나라 근대 초기라고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실학이나 서학이 나타나면서 그때부터 근대가 시작됐다고 보긴 하거든요. 18세기부터. 근데 이 전도부인들이 활동하던 이 개화기라는 시대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를 말합니다. 이때 이분들이 어떤 새로움을 경험했길래 그 시기를 우리가 새 시대라고 하는지 제일 가장 먼저가 뭐예요? 서양과 동양이 만났다. 이렇게 서양과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쇄국 정책을 유지하다가 몇 년에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기로 결심을 하지요? 1876년에 76년에 운요 사건이라고 일본의 운양호가 우리나라 앞바다에 들어와가지고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게 하는, 그래서 사실은 강제 불평등 조약을 맺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억지로 문을 여는데 그 전까지는 일부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혀 관계를 맺지 않고 중국 청나라와만 수교를 트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대하여서 그 보내도 아주 공물을 받는 입장이었지 우리가 누구 이렇게 외교 사절을 보낸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요때 들어가지고 일본하고 이제 정식으로 수교를 트면서 서로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외교사절을 교환하자 이렇게 해서 1880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신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때 김홍집이 그곳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를 보고 왔지만 그 중에 특별히 청나라의 황준헌이 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받아와서 그거를 고종에게 바칩니다. 이 책에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남하하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무서워하고 서구 열강이 두려워한 대상은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방안을 내세웁니다. 근데 무슨 뜻이냐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일본하고 결연을 맺어야 된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연결을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와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하고 일본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때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보를 이제 제대로 얻게 돼요. 미국은 어떤 나라냐고 황준헌이 소개를 했냐면 아주 공명정대하고 되게 좋은 말을 해요. 뭐 공명정대하고 어쩐 뭐 그런 공의롭고 정의롭고 강대한 나라이다. 그리고 이 아시아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다. 여기를 식민지로 차지할 야욕이 없기 때문에 미국과 연결을 해놓는 것이 좋다. 근데 이제 그 말이 고종한테 쏙 들어온 거예요. 고종이 들어보니까 미국의 근대화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영국이나 이런 나라, 영국의 근대화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이제 중국을 보면 아주 아편 전쟁에 뭐 난리가 났죠. 근데 미국하고 잘 관계를 맺은 일본은 근대화를 뭐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고종이 미국하고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한번 통상을 터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이 그걸 주선을 해줘요. 일본이 주선을 해줘서 1882년에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이때부터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나간다고 그럴 때 이 외교 관계를 무시하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와 외교 관계가 있는 곳으로 선교사들이 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선교사들이 올 때에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는 조약 관계 안에서 그 나라 민간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전교의 자유는 아직 없었어요. 뭐만 허락을 했냐면 병원을 세우거나 아니면 학교를 세우거나 이 두 가지만 허락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처음에 올 때 자기 신분을 숨기고 들어옵니다. 아이고, 왜 숨기고 들어오냐면 바로 20년도 채 안 됐어요.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에서 거기서 다 불타가지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는 그 소식을 이미 미국 선교사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토마스 목사라는 그 선교사도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20년도 채 안 되고 그 아직 평양 사람들이 그래 적개심이 이렇게 불타고 있고 그리고 이 병인박해라고 또 이때 대원군이 마지막으로 아주 심하게 천주교인들을 잡아 죽여 2만 명이 죽었다는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로 인해서 그 핏자국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조선 땅에 이 미국 선교사가 성경책을 들고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정주 선교사로 온 알렌은 자기 정체를 숨기고 선교사라고 하지 않고 중국에 사실은 선교사로 있다가 그 지역에서 자기 날씨가 맞질 않았어요. 자기 부인이 계속 아파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가야겠다. 일본으로 갈까 한국으로 갈까 그러다가 한국에 마침 의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외교관들이 지금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외교관들을 치료해줄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사관의 공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래서 보면은 알렌 부인과 알렌이 맨 오른쪽에 서 있는 이 두 사람이고 저쪽에 있는 사람은 외교관이에요. 미국 외교관인데 이렇게 세 사람이 찍은 사진이 있지요. 이게 1884년에 우리나라에 9월에 가을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알렌이 고종으로부터 병원을 하사받게 되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갑신정변. 예, 기적적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천재 이루의 기회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개화파와 보수파가 서로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갑신정변이 일어나서 아주 그 보수파의 거두인 민영익이 자상을 심하게 입었어요. 근데 민영익은 명성황후가 굉장히 아끼는 사촌뻘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영익을 살리는 그 의사에게 큰 상을 내리실 텐데 그 기회를 이 한의사나 중국 의사한테 주지 않고 멜렌드로프라는 그 고문관이 이 알렌을 불러들여서 당신이 하시오 해가지고 알렌이 그 상처를 다 외과술로 혈관을 꿰매는 수술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알렌은 사실 그 정도 그냥 일반 의였고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이었는데 아주 수술이 너무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이 민영익이 회복이 되면서 고종이 그 다음에 1월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렌이 저에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해서 건물을 줬는데 광해원이라고 처음에 이름 붙인 건물, 그 다음에는 이름을 제중원으로 바꾸어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는 병원이라는 뜻으로 해서 이제 제중원을 받았지요. 근데 그 제중원 건물이 누구네 집이냐면 갑신정변으로 죽은 홍영식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받아서 들어가 보니 그 안에 막 핏자국이 이렇게 튀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막 무시무시한 집에 알렌이 들어가서 이제 그곳을 깨끗이 정리를 하고 그곳에서 환자를 봤는데 이곳이 제동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동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제중원, 이게 대중과 접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접촉을 할 수 없어서 이거를 구리계로 옮겨가지고 이제 구리계에 제중원이 있다가 여기에서 남대문으로 구리계를 팔고 남대문으로 이사를 가서 남대문에 커다랗게 세브란스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신촌으로 나중에 이사를 가서 지금은 신촌 세브란스가 됐죠. 네, 이렇게 이제 병원이 발전하게 돼요. 근데 알렌은 그 다음에 들어온 이 선교사들과 아주 갈등이 많았어요. 여기 옛날 선교사들 얼굴 보시면 여러분들 이름을 혹시 아실까요? 맞아요. 저쪽 맨 위에는 왼쪽은 언더우드. 그 다음에 누군지 잘 모르시겠죠. 그 다음에는 제중원의 2대 원장이었던 헤론 의사와 그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 밑에는 그 제중원의 처음 간호사이자 여자 의사로 온 애니 앨러즈예요. 그리고 이쪽은 헨리 아펜젤러와 그 부인 앨리스 아펜젤러고 이 밑에는 이화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튼과 그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 의사 그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이렇게 가족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감리교는 주로 가족으로 들어왔어요. 결혼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메리 스크랜튼 같은 경우는 남편을 여의고 그러니까 홀어머니로 외아들을 키워가지고 이 외아들을 의사로 키워서 이 선교사로 바친 어머니. 그러니까 그런데 한국에 올 때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고 먼저 정보를 접했던 거는 이 어머니가 먼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성교회 회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었고 자기 아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한다니 엄마인 내가 아니 갈 수 없다 해가지고 북감리교 여성교회에서는 이 엄마를 파송하고 그리고 그냥 그 감리교 총회 선교부에서는 이 아들을 파송을 해요. 그래서 양쪽 선교회에서 파송을 오는데 이 북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선교부가 이게 그 일원화되어 있어요.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어서 총회에서 모두 파송을 하게 돼 있어요. 총회 해외 선교부에서 먼저 헤론 의사 부부를 선교사로 임명을 했는데 준비를 하다 조금 늦었어. 성격이 급한 언더우드가 먼저 들어와요. 근데 언더우드가 들어올 때 내가 목사라고 하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목사라고 들어오지 않고 나는 교사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의학교에서 그러니까 제중원 안에 의학교가 있어서 조선인을 의사로 수련을 시키는 중이었는데 거기에 물리, 화학 이런 거를 가르치는 교사로 들어와요. 그리고 알렌하고 이 언더우드하고는 둘이 아주 그 속도가 달랐어요. 알렌은 천천히 가자.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고 무슨 일이든 해야 된다. 너 혼자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 근데 언더우드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지 왜 조선 정부의 허락을 받고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까? 이러면서 혼자서 막 순회여행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알렌이 그런 언더우드한테 막 전보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맨날 서울로 불러들이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언더우드는 맨날 말 타고 항상 돌아다니면서 이 지형이 어떤가, 사람들이 어떤가, 그리고 장에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하고 이제 자기 한국어 실력을 이렇게 시험해보고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알렌은 그보다는 정부 관리들의 그 동향을 살피면서 외교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선교를 해야지 이게 길이 뚫릴까, 그리고 어떤 기관에 먼저 자리를 이렇게 잡아야지 이게 선교가 착착착 진행이 될까 해가지고 이런 전략을 세우는 거를 하는데, 이게 대장이 없잖아요. 대장이 없었어요. 대장은 저기 미국에 있는 미국 뉴욕의 피프스 에버뉴에 있는 해외 선교부 총무 엘린 우드라는 총무가 대장이야. 이분하고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이 편지가 한 번 가면은 한 달 반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지가 갔다 왔다 하는 새이 둘이 막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고, 그래서 애니 앨러스가 딱 와서 보니까 선교사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맨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애니 앨러스가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감리교 선교부로 옮기려고 그랬어요. 감리교 선교부는 그에 비해서 조용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 메리 스크랜턴이라는 50대의 여성이, 여기 독신 여성이지만 경험이 풍부한, 해외 선교사들을 관리해봤던 경험이 풍부한 메리 스크랜턴이 여기를 딱 무게중심을 잡고 이 젊은 사람들을 지도를 하는 거예요. 20대의 젊은 지도, 다 20대에 들어왔어요. 결혼하자마자 들어오고 결혼도 안 하고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렇게 와가지고 있으니 이 20대의 그 얼마나 약동하는 그 생명력으로 얼마나 한국 사람들에게 가서 막 성경을 가르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이 메리 스크랜튼 같은 경우도 학교를 세우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교회를 세운 건, 메리 스크랜턴이 교회를 세운 거는 한 자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도 더 지나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전에는 학교 사역만 계속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 장로교 선교사들도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안달이었지만 교회를 세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주셨는지, 조선 정부가 허락을 안 해주셨는지, 아무튼 쉽지 않아서 10년,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년 후가 돼야지 교회다, 좀 교회 같다 하는 데를 세우게 돼요. 애니 앨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으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해서 감리교 선교사로 이적을 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온 릴리어스 홀튼이라는 여자 의사와 이제 언더우드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서 한 사람은 아내는 의사, 남편은 목사, 이렇게 둘이 동역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헤로는 5년 만에 이질로 죽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로를 했어. 선교사는 적은데 자기를 오라는 데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죽고 남은 유가족은 부인과 어린 딸이었는데, 이 부인과 어린 딸 둘을 사실은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아서 끝까지 남편이 너무 아깝게 죽은 거예요. 남편이 정말 그 자기네 나라에서도 촉망받는 의사였고 의과대학 교수까지 했었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너무 쉽게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헤론 부인이 자기 남편의 그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에 남아서 이 어린 딸들을 키우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부인도 나중에는 폐결핵으로 죽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혹시 제임스 게일 선교사라는 분을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은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게일이라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선교사가 이 북장로교 선교사들하고 아주 친했고 헤론 선교사와도 친구지간이었는데, 이 헤론 부인과 결혼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이 부인과 결혼을 해서 두 딸을, 헤론 의사가 남긴 두 딸을 자기 딸처럼 잘 키우고, 그리고 이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딸들과 같이 살다가 이 딸들이 나중에 자기 조카랑 결혼을 해. 그리고 선교사가 돼서 또 한국으로 와서 여기 연동에 있는 정신여학교에서 또 교사로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합니다. 이 초기 선교사들은. 근데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대를 이어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윌리엄 스크랜튼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에서 감리교 선교사들과 갈등이 많아가지고 일본으로 나중에 갔다가 일본에서 1910년대에 죽어요. 그래서 묘가 일본에 있어요. 윌리엄 스크랜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했어요. 와서 보니까 이미 한국 사람들이 이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서북 지역 이제 언더우드가 남쪽으로도 가보고 북쪽으로도 가봤는데 이게 북쪽으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다 숨겨놓고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읽는 성경이 한글 성경도 있고 중국어 한문 성경도 있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생각 이제 알고 봤더니 이게 만주 지역에서 이미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이제 거기에서 성경 번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887년에는 이미 이렇게 성경 정권을 아니요, 성경 정권이 아니에요. 예수 선교전서니까 신약만 다 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예수 선교전서라는 그 책을 만들어서 권서들이 이거를 지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 한글로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 있는 심양에서 이걸 인쇄를 했는데 그 식자공은 우리나라 한국 조선에서 온 사람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만주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하고 있어. 이런 중국 사람들과 접촉도 하지만 중국에 온 서양 선교사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중국말로 번역된 한문 성경과 그리고 한문 그 소책자들을 그 신앙의 우리가 신앙서적 그러잖아요. 신앙서적들 이게 성경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신앙을 도움을 주는 신앙서적들이 여러 권이 있었는데 훈화진언, 뭐 덕혜인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자성어처럼 네 글자로 된 그런 이제 소책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이제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요청을 해요. 우리 교회 세례를 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좀 와서 세례를 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세례를 주는 일도 생깁니다. 근데 이 성서공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세례 요한처럼 굉장히 많은 일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권서, 그러니까 책을 권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매서인이라고 그래요. 책을 팔러 다니는 사람. 이렇게 세일즈맨이죠. 미국의 세일즈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권서가 된 거예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책을 파는 사람들 이 전통을 이 성서공회가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선교 현장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성서 판매원들이 엄청 많이 있었고 보세요. 1882년에 이미 이 서상윤이라는 대형 성서공회에서 서상윤을 파송해서 서울에서 심지어 이 한성 양반들이 살고 있는 그 서울에서 성경을 막 돌려요. 팔아요. 그래서 서울에도 그런 비밀리에 믿고 있는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의주 지역은 좀 이따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북쪽에 중국과 우리나라로 이렇게 드나드는 그 압록강변에 있는데 그곳에 있는 상인들도 이제 만나서 하고 그리고 평양에는 동지사로 갔다 왔던 청년이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바로 의주로라는 경로를 지금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이 의주로는 원래는 북경의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오거나 그리고 우리나라의 동지사들이 북경에 조공을 바치러 가거나 무슨 문서를 전달하러 가려고 했던 그때 갔던 길이에요. 이 길이 어디로 나 있냐면 서대문 밖에 독립문이 옛날에는 영은문이라는 그 사신을 접대하는 사신이 이렇게 지나오는 그런 길이었어요. 사극에 보면 나오죠. 중국 사신을 맞으러 막 어디로 나가. 거기가 바로 서대문 밖에 있는 독립문 자리에 있던 영은문 그리고 그 앞에 사신이 머무는 모화관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모화관이 사신을 접대하는 게스트하우스였는데 그곳이 바로 의주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들이 정동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동에서 서대문까지 가깝죠. 그러니까 서대문으로 해가지고 거기로 해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이 의주로로 가게 돼 있어요. 길이 아주 반듯하게 잘라 있어요. 탄탄대로로 돼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처음에 탐색 여행을 갈 때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의주로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이미 약간 헨젤과 그레텔 같아요. 빵푸석이를 흘려놓은 자리에 그대로 빵푸석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권서들이
그렇게 다 씨를 뿌려놨어요. 그래서 그곳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이제 예장 통합교단인데 장로 교단들 중에 이북 5도 교단들이 있어요. 뭐 용천노회, 뭐 그다음에 평북노회, 뭐 평양노회, 황해노회, 함경노회 뭐 이런 식으로 노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회들의 중심지가 있었던 그 자리가 이 의주로 주변에 있어요. 저기 선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평양, 순안 이런 곳에도 순안은 교통의 요지, 지금도 평양 순안 공항이 있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다음에 황주에도 황해도의 그 중심지가 황주에 있었는데 그쪽에 이제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처음에 막 개척을 하고 그 가까운 재령에다가 이제 선교부를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요 의주로가 중심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아쉽게도 이게 길이 끊겨가지고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데 사실은 북한 교회사 연구가 요즘 활발하거든요. 근데 북한 교회사 연구가 되면 될수록 알아내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895년에 소래교회가 이게 우리가 세운 교회입니다 하고 찍어가지고 선교사들한테 보낸 어떻게 보면은 선교 편지로 언더우드 부인이 자기 책에 실은 사진이에요. 이게 언더우드 부인이 상투자비와 함께한 15년 해가지고 그런 책을 냈는데 그 책에 실린 소래교회 사진이에요. 교회 안 갔죠. 근데 옛날 우리 교회들은 다 이렇게 한옥이었어요. 이렇게 고딕식으로 양식으로 지은 빨간 벽돌로 지었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지은 건물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지은 건물들은 교회라는 게 티가 나면 안 됐어요. 교회가라는 게 티가 나면 공격의 대상이 되니까 티를 내지 않고 그 대신에 이렇게 한옥처럼 다른 집과 똑같이 어울려서 지었고 그 대신에 여기가 이제 교회다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깃발을 올렸어요. 십자가 깃발을 올리고 그리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요즘 우리가 이렇게 가로가 짧고 세로가 긴 십자가잖아요. 근데 옛날 십자가 깃발은 성조지 십자가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십자가, 그 십자가 길을 걸거나 그다음에 자기네 나라 국기를 걸었어요. 선교사들이 자기네 나라, 여기는 영국 국기를, 영국에서 쓰면 영국 국기를 걸고 캐나다에서 쓰면 캐나다 자기네 국기, 미국에서는 미국 국기, 그렇게 함으로써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소래교회는 그 두 가지 깃발을 걸고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황해도에 있는 교회들은 특히 깃발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깃대로 유명해서 그 신문에도 평양은 믿음이 으뜸이고 황해도는 깃발이 으뜸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에서 이제 그 세문안 교회의 그 뿌리인 서상윤 서경조 형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세브란스 1회 그 의사로 배출된 뭐 김명우, 그다음에 또 그 김필순, 이런 사람들이 다 소래교회 출신이에요. 근데 북쪽에서만 온 게 아니에요. 남쪽에서도 왔어요. 언더우드가 처음에 영어 성경만 들고 온 게 아니에요. 한국말 성경을 들고 왔어요. 무슨 성경을 들고 왔을까요?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왔어요. 특히 마가복음을 들고 와서 이 마가복음 책을 어느 날 이제 책상에 이렇게 놔뒀는데 알렌의 그 신부는 알렌의 조사 중에 한 명이었던, 조사는 헬퍼라는 뜻이에요. 그 조사 중에 한 명이 우연히 그 책을 읽게 됐어요. 마가복음 책을.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을 가만히 놔두기만 했는데 학구열이 높은 사람은 이게 진짜 이 종교는 정말 진리를 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나 봐요.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성경 말고 다른 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꾸란이랄지 뭐 금강경이랄지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아니면 그래도 논어는 뭐
논어 독경 모임 이런 거 하면서 논어도 읽으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전에 경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순간 읽고 싶은 생각이 막 들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보통은 읽었다고 그래요.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앉은 자리에서 읽고 나는 이 종교에 너무 관심이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기독교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수정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고,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거 보셨어요? 이수정이 쓴 주기도문? 이수정이 이렇게 이수정이 주기도문을 탁 썼어요. 우리나라 한학자들은 멋이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미국에 편지도 보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수정을 뭐라 그랬냐면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의 마게도니아인이 바울을 꿈에 부르잖아요.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럽으로 드디어 이렇게 탁 선교의 문을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수정이 미국 그 나라의 잡지에 이거를 쫙 기고문을 보내가지고 우리 조선에 교사를 파송해 주세요. 선교사를 파송해 주세요. 내가 잘 돕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누가 보냐면 이 글이 1883년에 미국에 있는 신문과 잡지에 실리는데 이걸 누가 보냐면 언더우드가 봐요. 언더우드가 1883년까지만 해도 나는 인도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처음으로 듣게 되고 이게 코리아에 이제 꽂힌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먼저 여러 그 교회 선교부에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나를 선교사로 보내주세요. 요청을 하는데 아무도 우리는 그런 나라를 알지 못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북장로교회 얘기를 했더니 그 나라와는 아직 우리가 선교 그 문을 트지 않아서 너를 보낼 수가 없다. 거기는 얼마 전에도 서양 사람이 서양 신부가 죽었기 때문에 섣불리 너를 보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몇 번을 이렇게 하다가 85년이 되어서야 헤론보다 늦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올 때 성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믿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전도를 해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돈을 줘서 전도를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중국은 그런 신자들이 많아서 그런 신자들을 선교사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라이스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신자가 되는 거예요. 빵을 먼저 줘야지 신자가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선교하기가 편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곳은 추수할 밭이 희어졌다. 가서 우리가 그냥 줍기만 하면은 추수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많이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밭이 희어져 있는 추수밭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믿었냐면 양반들보다는 중인이나 상인들이 많이 수용을 했어요. 특히 서북 지역은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이제 권력을 잃고 낙향해서 내가 평생 그냥 농사 짓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이제 때가 왔구나. 우리가 이제 일어날 때가 왔구나.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때가 왔구나. 그러면서 그리고 아까 보셨죠. 미국 선교사가 왜 이렇게 주종을 이루게 됐는지.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통상을 튼 나라가 미국이었고, 튼 서양 나라가 미국이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황준원이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고종과 이 왕실 관료들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은 마음껏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에. 그런데 또 19세기는 여성의 세기이기도 했었어요. 아까 개화기, 근대 전환기라고 그랬죠. 근데 그 시대의 특징은 서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요즘은 여성의 지위는 문명의 수준을 나타낸다. 이건 존 밀 스튜어트가 한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동물의 지위는 문명의 수준을 나타낸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학대가 있는 나라는 이게 문명 국가가 아닌 거야. 그런 정도로 이 당시에도 여성의 지위를 보면 그 나라의 문명 수준을 안다. 이거는 선교사들이 자기들이 선교 편지에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의 여성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선교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수준을 높이느냐. 그 당시에 노예 해방과 여성 해방이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요.
왜냐하면 미국의 남북 전쟁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시 재발견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전쟁으로 나간 남편과 아들들을 대신해서 이 지역 사회를 꾸리는 역할들을 여성들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성들이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구호 단체를 만들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내적인 힘을 외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그러면서 여성들도 자신의 이제 인권에 대해서 깨달아요. 여성 인권에 대한 자각, 천부 인권, 남녀가 동등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그리고 여성에게도 인간의 기본권이 있는데 기본권이 뭐예요? 교육권, 경제권, 참정권 이 세 가지 기본권에 대해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똑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중에서 이 여성들에게 허락된 게 그 당시에 하나도 없었어. 교육 어디서 시켜요?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엄마가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경제권. 여성에게 돈 지갑을 안 맡겼어요. 장 보는 건 쇼핑을 요즘은 여자들이 하지만 옛날엔 남자들이 했어요. 여자가 어디 시골장에 가 집에 있어야지 아빠가 닭 들고 가지 엄마가 닭 들고 가는 적은 없어요. 그리고 참정권, 투표하는 권리 이거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이제 19세기 여성들이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각이 나서 여성 교사들도 사실은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를 받아줄 자리가 없으니까 선교사가 돼서 얼마나 다른 나라에 가서 고생은 하지만 존경받는 직업이었어요. 여성 교사는. 그리고 사회적 집단으로서 여성을 발견해요. 그 전에는 여자는 집에서 아내와 딸과 며느리로 존재했지 여성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우리 지금도 여자가 어디서 그러면 좀 낮춰 부르는 말 같죠. 그리고 여성이 어떻고 그러면 높여 부르는 말 같죠. 여자를 부르는 많은 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 그러면 어떤 사회적 집단을 얘기해요. 이러이러한 특징을 띤 사회적 집단. 청년이라는 것도 어떤 사회적 특징을 가진 집단 이런 것처럼 여성이라는 사회적 집단을 처음으로 이때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게 시대가 변하면 또 남녀 관계도 바뀌어요. 남녀의 역할도 바뀌고 사람들이 이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녀 관계를 바꿔서 생각해요. 처음에 김환란이 머리 단발하고 나타났을 때 아주 이 서울이 시끄러웠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요즘 애들 염색하고 교회 오면 요즘은 안 시끄럽죠. 옛날에 90년대만 해도 엄청 시끄러워서 막 피어싱하고 나타나면 막 이러는데 그리고 막 남자애가 여자애 같이 입고 와. 그러면 너는 어디서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젊은이들이 시대의 변화를 먼저 이렇게 직감을 하고 그걸 패션에 반응을 하잖아요. 패션뿐만 아니라 집안에서의 남녀의 관계도 바뀌고 사회에서의 남녀의 관계도 바뀌는 그런 시기였어요. 결혼관도 바뀌어요. 연애 결혼이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중매 결혼 이 자리에는 중매 결혼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연애 결혼 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소개팅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자만추 해가지고 헌팅을 하시다가 만난 분도 계실 거고 되게 다양하죠. 이게 다양한 결혼이 지금은 있지만 인도는 아직도 저희 엄마가 신부를 골라주면 그러면은 가는 그런 지방도 아직도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때 부모님이 다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지 어디 혼자서 이렇게 하던 때였는데 이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니 결혼을 사랑해서 해야지 왜 사랑하지도 않는데 부모님이 맞아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네요. 왜 우리가 그렇게 결혼을 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기초한 결혼에 의해서 동반자가 돼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거를 가르쳐줘요 여성들에게. 그래서 여성들이 이때부터 이제 결혼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 해야겠다. 그거는 이제 너무 큰 전제이고 그 짝지어 주는 거를 누구를 통해 올 것인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19세기는 또한 선교의 세기였어요. 그래서 선교학자 라투렛이 말했어요. 이거는 19세기를 뭐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 세기를 뭐라고 할까? 19세기는 선교의 세기다. 교회가 막 확장하고 그런 시기였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때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데 선교사의 60% 이상이 여자 선교사였던 거 아세요?
그 선교의 세기를 여성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여자들이 없었으면 남자들이 가서 선교하기 힘들었어요. 리빙스턴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못했어요. 자기 부인 영국에 남아가지고 막 거의 막 가정이 파탄 났어요. 기러기 가족하다가. 그리고 윌리엄 캐리도 막 부인이 선교지에 같이 갔는데 너무 막 나중에는 정신병에 걸려요. 막 이런 식으로 그 준비하지 않고 나간 선교를 통해서 가정이 깨지고 막 그랬지만 이 여성들이 잘 준비가 돼서 나오면 선교를 남편하고 둘이 어찌나 동역을 잘하는지.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은 이제 결혼을 해서 온 기혼 여선교사, 그리고 이 기혼 여선교사만 갔더니 아기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 너무 과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 여선교사가 너무 필요하다. 여성이 여성을 오라고 막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독신 여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19세기 선교는 기혼 여선교사와 독신 여선교사가 서로 같이 동역을 했던 시대였어요. 그럴 때 이 선교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막 꽃이 피는 거예요. 이쪽에 온 애니 앨러즈는 그래서 헤론 부인이 아기 둘 낳고 막 산후욕에 걸려가지고 막 아기 낳으면 몇 년은 몸이 약하잖아요. 근데 이 낯선 나라에 와가지고 풍토병 이런 거 거쳤으니 얼마나 몸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막 죽다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이 애니 앨러스가 대신해서 이제 여학교에서 가르치고 막 이런 여성들을 대접하고 여성들에게 가르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에 묘한 그 알력 관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지금도 봐요. 이렇게 여자끼리 친해요. 자기 남편하고 더 친했겠지, 그죠? 그러니까 헤론 부인이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더 이렇게 해가지고 속닥속닥 하면은 이제 애니 앨러즈는 소외감을 느끼는 거야. 근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원래의 취지는 이 둘이 도와서 잘 선교를 해라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전통들이 잘 이어져 나가서 나중에 오는 선교사들은 독신 여성교사와 기혼 여성교사들이 아주 조화롭게 잘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애니 앨러즈는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내 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했던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Women's Work for Women이라고 그래요. 여성을 위한 여성의 일. 그러니까 여성을 선교하는 거는 우리가 하자. 남자들 선교는 그래 남자들이 해.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약간 성별 구분이 심하니까 어떤 나라로 가냐면 주로 아시아 지역이나 저 중동 지역으로 가는데 지금도 중동 여자들 보면 이렇게 다 뭐 쓰고 다니잖아요. 베일 쓰고 다니잖아요. 왜 그래요? 맞아요. 남자에게 얼굴을 보이면 안 돼. 너무 예뻐요. 제가 한번 봤는데 딱 풀고 촤 모리를 내렸는데 세상에 내가 미스 유니버스에서 본 사람 같아. 너무 예뻐요. 중동 그 모나코에서 온 여자였나? 근데 한국어 학당 학생이었어요.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꽁꽁 감추고 다녀야겠구나. 안 그러면 정말 누가 이렇게 싹 데려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사회가 이 여성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않는 사회는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 여성의 인권이 낮은 사회에서는 남녀 분리가 심해요. 왜냐하면 일종의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게 같이 섞어놨을 때는 여성에게 경계가 없으면 울타리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자기 보호책으로 베일도 쓰고 막 우리나라는 장옷도 걸치고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분리 그리고 이렇게 여자들만 사는 구역을 따로 만들어 놓죠. 인도에는 그런 구역이 뭐가 있으면 제나나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나나 미션 그곳만 열심히 가서 선교하는 여성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런 공간이 있었죠. 여성들만의 공간. 우리나라는 남자는 들어가면 안 되고 옛날 한옥 가보면 있잖아요. 안방, 맞아요. 안방. 거기는 딱 이렇게 밖에서도 안 보이게 미음자로 지어놓은 집, 뭐 디귿자로 지어놓은 한옥 구조 가서 보면
이렇게 대문에서 보면 안채가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다 가려놨어요. 그런데 딱 거기 뜰만 딱 이렇게 넘어서면 거기에 여자들의 공간이 확 이렇게 뚫려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와서 거기를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 맞아요. 남자 선교사는 거길 들어갈 수도 없고 여자 선교사들이 와야 되는데 여자 선교사들한테 처음에 열어주지 않아요. 경계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 바로 이분들이 그 역할. 요 할머니 같은 분들 계시죠? 여기 할머니들 많이 계시죠? 이분들이 바로 장로교회 첫 번째 전도부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안방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선교사들한테. 그러면 선교사가 이분들이 이제 세례요한처럼 가서 길을 다 닦아놔요. 그리고 그 집에서 초대한답니다. 오후 1시에 오시래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가 가는 거예요. 그 집에 이제 성경책도 가져가고 막 성경책만 가져가면 그러니까 그 집 사람들이 좋아할 물건들을 가져가요. 뭘 좋아했을까요? 에? 초콜릿? 아, 초콜릿. 좋아요. 초콜릿. 그림 카드. 자기네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너무 보여주고 궁금해하니까 그 나라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림, 카드, 사진 막 이런 거 갖고 가는 거예요. 가서 막 보여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루만 빌려주세요. 막 이래. 그러면 그래요. 보시고 다음에 제가 올 때 돌려주세요. 그리고 놓고 나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이 부인들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모아서 사진을 찍었네. 누가 찍었냐면 헤론 부인이 찍은 사진이에요. 헤론 부인의 성경학교 반. 헤론 부인이 왜 이 사진을 찍었냐면 게일 선교사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재혼이라고 그러면 아주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었어요. 여자가 정절을 지켜야지 어떻게 열려라는 관념이 있었으니까 서양 선교사들도 좀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특히 게일하고 이 헤론 부인은 그 전에 이미 스캔들이 나버렸어. 둘이 같이 있는 거를 옆집에서 하디 선교사 부인이 와서 뭘 빌리러 왔다가 우연히 보고 어머 깜짝이야 그러고 온 동네에 소문을 냈네. 그래가지고 이 둘 사이에 이 둘 사이에 좋은 이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소문이 이미 선교사 사회에 쫙 퍼졌는데 이 둘이 결혼하면서 그런 이제 선교사 사회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 개척하는 곳으로 가겠다. 개척 선교사를 우리가 가겠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서로에게 동지적 결합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원산으로 떠나요. 함경도 원산으로. 서양 여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리고 가는 길은 호랑이가 나오는 길이 태백산맥을 넘어야 되니까 호랑이가 나오는 육로로 가요. 가마를 타고. 그래서 명성황후가 가마를 보내줘요. 가마를 보내주고 그리고 막 선물을 막 보내줘요. 왜냐면 명성황후랑 되게 친했거든요. 그 딸들이 어린 딸들이 인형같이 생겼는데 그 딸들이 궁궐에 가서 논 이야기들을 나중에 회고를 한 글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명성황후가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그거 가기 전에 이제 이 여성들과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보고서를 이제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때 찍힌 사진에 있는데 이쪽은 이제 그러고 갔어. 그 다음에 이쪽은 누구냐면 정동 여학당, 정동에 이화학당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메리 스크랜턴이 감리교회에서 세운 학교이고 장로교회에서도 아까 애니 앨러즈가 정동 여학당을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정동 여학당에 9명의 소녀가 있었어요. 아주 그냥 밤톨같이 깎아놓은 밤톨같이 이쁜 애기들이 바로 정동 여학당 소녀들인데 얘네들을 이 선교사 둘이서 아주 애지중지 잘 키워요. 하나는 둘이 친구예요. 같은 대학 친구. 미국에 있는 그 뭐 백낙준 박사나 김마리아가 유학을 했던 파크 대학이라는 학교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학교가 장로교 학교가 아니라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재단이 넘어갔지만 예전에는 그곳에서 많은 장로교 선교사들이 파송돼서 왔었어요. 근데 그 파크 대학에서 온 메리 기포드와 수잔 도티 이 두 명의 여성이 이 헤론 부인이 간 다음에 이 여성 사역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 아기들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고 이 아이들을 끝까지 잘 키우는 거, 졸업할 때까지 잘 키워가지고 그래서 시집 보내는 거. 그게 목표였어요. 근데 애기들이 영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던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틈만 나면 감기 걸리고 뭐 걸리고 이질 걸리고 뭐 아무튼
병이 떠날 날이 없어. 그래서 제중원에서 약을 타다가 얘네들을 그걸 시간 맞춰서 먹이는 그 보모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보모가 이제 초보는 이 약을 한꺼번에 다 먹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왜냐면 양이 너무 조금이니까 어떻게 요만큼 먹고 어떻게 병이 나. 우리나라 한약은 이렇게 사발로 마셔야 되잖아요. 약이 너무 조금해. 효과가 있을까? 빨리 나으라고 이걸 그냥 한 봉지를 다 먹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놀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막 써요. 그래서 보모를 잘 지도해야 하겠고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근데 그럴 때 이제 이 애기들을 잘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큰 목표는 이거예요. 기독교 가정의 주인으로 만드는 거. 이 아이들을 기독교 가정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돼. 엄마는 인류의 첫 번째 선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마가 잘 배우면 그 자식들도 잘 클 수 있다. 그래서 이 엄마들한테 기초 교육을 가르쳐요. 학교 안 간 엄마들한테 읽기, 쓰기, 수학 이런 거 다 가르치고 수학을 알아야 경제권이 있죠. 그래서 전도 부인들은 셈을 아주 잘했어요. 셈하기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사칙, 연산 다 배우고 나중에 도형까지도 막 배워요. 그래서 전도 부인 자녀 중에 우리나라 수학자가 나와요. 그렇게 이게 수학이 우리 인간사에 중요한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떤 입시의 도구로 좀 활용이 되는 게 있지만 여성들이 수학을 모르는 것과 아는 것에 큰 차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위생 교육을 시키고 위생 교육은 기초적인 의학 교육이에요. 인간의 인체에 대해서 다 가르쳐요. 인체적인 생리학, 뭐 이런 거, 화학 이런 거 기초적인 거 다 가르치고, 그다음에 인간의 성장 발달 과정, 육아법도 가르치고, 환자를 돌보는 거, 가정 경영하는 거 이런 거를 가르치고 거기에 플러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부인들이나 이 여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성경만 배워서는 이 훌륭한 기독교 가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배웠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기독교 가정의 진정한 권위 있는 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을 사회화시키는 일, 자기 가정의 일. 아유, 다음 달에 제사야. 제사 음식 준비해야 돼. 다음 달에는 누가 어디를 우리 남편이 어디 과거 보러 가기 때문에 우리 남편 짐 싸야 돼. 우리 시어머니가 뭐 이번 달에 나한테 옷을 만들어 하는데 그것을 해야 돼. 뭐 여성들에는 끊임없는 일이 있어요. 빨래 해야지, 뭐 삼시세끼 밥 지어야지. 이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성들은 어떻게 되기 쉽냐면 집안일에 매몰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바깥일을 다 맡겼기 때문에 바깥 양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런 관념을 깨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가족, 이 혈연으로 묶인 가족만 내 가족이 아니라 온 인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안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를 돌봐야 되고 이 지역사회를 넘어서 이웃 나라에 있는 내 이웃 형제들이 만약에 그 형제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면 도와줘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서 1898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인도나 아르메니아로 구제 헌금을 보낸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대단하죠. 그 당시에 인도에는 아주 큰 기근이 일어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막 수만 명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은가락지 빼가지고 그걸로 보내요. 그리고 아르메니아에서는 종교 분쟁으로 대학살이 일어났었어요. 인종 청소가 그 당시에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라는 나라는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예요. 아르메니아 정교회가 있는 나라인데 이 교회와 다른 민족의 교회가 충돌을 하면서 그런 인종 학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겠죠. 이 당시 여성들도. 그러니까 되게 최신 뉴스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우리가 도우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나 그거를 안방에 앉아갖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사들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아까 그 Women's Bible Class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사경회예요. 사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경은 성경을 조사하듯이 공부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경회는 오늘날의 성경 공부보다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더 긴 기간 동안 아주 인텐시브 코스로 했던 거를 사경회라고 그래요. 각 개교회별로는 2, 3일 정도를 사경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진짜 막 성경을 엄청 배워요. 그리고 어르신들 중에서는 옛날에 내가 도사경에 가느라고 짐 싸가고 이불 보따리 싸갖고 갔었지,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사경회는 우리나라 전통에서 되게 중요한, 부흥회가 있기 전부터 사경회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전통인데, 그 사경회를 다니면서 여성들이 뭘 하냐면 여행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으로 여행을 해보는데 배 타고 여행해보고, 기차로 여행해보고, 그리고 막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들만 옛날에 만났었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에는 생판 남인 여성들과 만나기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신기한 음식들도 먹어보고, 그 지역에 있는 신기한 명산도 가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사경회 때 공부만 하나요? 게임도 하지요. 막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게임을 해요. 수건 돌리기도 하고요. 진짜 그런 거, 수건 돌리기 같은 게임 같은 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가르쳐 준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임 많이 해요. 체조도 배우고요. 그리고 산책이라는 걸 해봐요. 할 일 없이 걸어보는 산책이라는 거를 여성들이 처음 해보는 거야. 같이 나란히 2열 종대로 이렇게 줄 맞춰갖고 선교사 뒤를 따라서 좋은 이렇게 숲길을 따라서 산책을 해봅니다. 이런 것도 다 너무너무 새로운 경험이고, 또 같이 노래 부르기도 해요. 제가 김포 지역 교회 연구를 해봤는데, 그 지역의 여성들은 여자의 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결코 좋지 않다 해가지고 노래를 잘 안 불렀다는 민속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 그러니까 보통 여성들이 노래를 잘하는 지역은 보면은 저 남도 가라, 강원도 정선할, 이렇게 이게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 여성들은 노래를 잘하는데, 요 서울로 오면 올수록 여자들이 소리를 못 내갖고, 이 경기 민요가 참 발달한 게 보면은 그거 되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경기 민요 전수자 뭐 그런 거 보면은 참 깨인 사람이었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처음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교회 보면은 모태신앙도 많으시고 교회 몇 대째 다닌다. 그다음에 나는 교회 다닌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안 믿었던 때를 기억하기가 힘들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이 만약에 처음부터 생으로 예수를 믿었다면 과정이 아마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먼저 귀신으로부터 해방하는 과정을 가져요. 어떤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경험들을 이 여성들이 하는데, 마가복음을 읽고 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을 예수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다더라. 그거를 마가복음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찾아와서 자기네 집에 있는 항아리 귀신을 쫓아달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진짜 항아리, 분명히 이렇게 큰 항아리가 있고 작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작은 항아리가 큰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밤마다 찬장에서 탁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난대요. 이거 귀신이 아니면 누가 이러냐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근데 이 귀신으로부터 화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무당한테 양아들 보낸 집도 옛날에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그 무당한테 빼내오는 작업을 이 선교사들과 전도 부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을 다시 찾아오고, 이 집을, 그 신주단지들을 다 불태우고, 그리고 그런 귀신으로부터 두려움에서 해방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가장 큰 신이고 이 귀신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신이다라는 그걸 가르치는 거를 맨 처음에 해요. 심지어 명성황후도 이런 귀신으로부터 엄청 시달려요. 밤마다 왜 날 죽였어? 왜 날 죽였어? 이런 소리가 막 들렸다고 그래요. 그런 환청이 시달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언더우드 부인이 가가지고 그거를 막 상담을 해주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옛날 그래? 그런데 실제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겪는 과정은 뭐냐면 죽으면 끝이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이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영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텐데 그것에 대한 그때 너가 잃었던 소중한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특히 옛날에 아기들을 잃은 엄마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이 엄마들은 이 얘기를 하면 막 줄줄줄줄 울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대개는 요즘만 그 젊은 엄마들이 아기를 막 살해하는 뉴스 나오잖아요. 영아 살해 많았어요. 그죠? 아기들을 자기 손으로 많이 죽였어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 죄책감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죄책감을 씻어주고 그리고 그 아이와 다시 만나서 지금 그 아이는 평화롭게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그 그림을 보여주고 아기 천사 그림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 다 선교사들과 전도 부인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엄마 아빠 속여가지고 돈 이렇게 막 그 그러니까 남동생한테만 물려주는 거야. 오빠한테만 물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 몰래 돈을 빼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다음에 자기가 부자가 됐어. 근데 너무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옛날에 여자들이 헌금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다 보석행위예요. 내가 부정하게 취한 분은 다시 주께로 돌립니다 하고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여성들의 여학교를 짓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내요. 여성들이. 조금 이따가 그런 전도부인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성들이 신앙생활의 참 재미를 이런 교회에 다니면서 집안에서 막 층층 시야에서 겪지 못하는 그런 막 자유로움과 해방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막 자기 이름도 받고 개개인으로 이렇게 불러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다른 여성들을 만나고 이런 경험들을 너무 재밌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축제 같은 그런 경험을 교회에 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참 재미라고 불러요.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자 평범한 유순한 여인은 숙성 이게 개화기 때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 여자, 여인, 부인, 아낙, 계집, 여성 이렇게 있었다면 요 말 뭉치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형용사가 이제 뭐와 결합되는지를 국어학자가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여성 그러면 당당한 새로운이야. 계집 그러면 앙큼한 유사한. 아낙 그러면 아유 고운 아낙네. 그리고 부인 그러면 현철한 정대한. 여인 그러면 수줍은 여인. 이게 뒤에 여성을 뭘 붙이느냐에 따라서 앞에 있는 형용사가 달라지죠. 여자를 뭘로 지칭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격이 달라지는데 전도 부인은 그 중에서도 뭐예요? 부인, 현철하고 정대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품이 크고 아주 지혜로운 여성, 그 지역 사회의 어머니 같은 여성을 전도 부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 부인은 바이블 우먼의 우리나라 말 번역된 말이고요. 처음에는 유급 이렇게 돈을 받고 하는 선교 요원들을 바이블 우먼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있으면 미셔너리가 있으면 바이블 우먼이 꼭 같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개는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 사회에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 전도부인들은 자원활동가였어요. 발룬터리 워커였어요. 자기 돈을 막 쏟아 부어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여성이었어요.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선천에 있는 김기반이라는 전도부인인데 선교사들은 이분을 할머니 전도부인이라고 불렀어요. 시니어 이반젤리스트라고 그랬고 부유한 과부였어요. 아주 부자 과부였는데 1898년에 평양에 있는 사경회에 일주일 동안 선천에서 평양까지 일주일을 걸어서 가서 그 사경회에 참석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요. 그전에는 자기 남동생이 준 그 기독교 서적을 읽고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좀 더 분명히 알아봐야겠다. 죽기 전에 이거를 분명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류마티즘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일주일을 걸어서 평양에 가서 듣고 와서 자기네 지역에 전도를 하러 다녀요. 부자니까
자기가 살던 한옥집을 여학교로 희사를 하고, 그다음에 선천의 양전백이라는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33인 중에 한 명이 있거든요. 그 평북 대표 선천의 양전백이라는 이분의 봉급을 계속 이분이 됐어요. 근데 우리는 양전백은 교회사에 나오는데 이분은 교회사에 딱 이름 한 번 나와요. 근데 이분, 그리고 또 그 가마를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가마를 일부러 안 탔어요. 이유가 뭐냐면 가다가 전도하려고. 걸어 다니면서 자기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사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 이름으로 개척한 교회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장로교회 사기가 있거든요. 역사를 기록한 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이 전도와 설립한 교회 이름이 몇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분은 그 선천 지역에 또 강신삼이라고 하는 과부였는데, 이분은 원래 기생 출신이었어요. 근데 기생들은 옛날에 글을 읽을 줄 아니까 글을 읽고 성경을 깨쳐가지고 다른 여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엄청 잘 가르쳤대요. 그리고 키가 170 정도 됐대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앞에 서면은 너무 이렇게 이쪽에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고 이쪽에 서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인데 굉장히 이렇게 수려하고 이렇게 이렇게 외모만으로도 좌중을 샥 압도하는 그런 여장부셨다고 그래요. 사경의 교사. 여성 교사들이 이분을 많이 믿었어요. 그 다음에 서북 지방에서는 권사라고 불렀어요. 이런 사람들을 전도부인이라고 안 부르고 권사라고 불렀어요. 이게 엑스홀터라는 게 그 감리교회는 이 직제가 지금도 있죠. 권하는 사람, 좋은 말을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 권사라는 이름으로 이신행이라고 평양 여전도회 초대 회장이 바로 여기 계신 분이에요. 맨 왼쪽에 계시는 분, 그렇게 생기신 분이 이신행이신데, 이 전도부인들은 조직가이기도 했어요. 여전도회를 만들어 혼자 일 안 해요. 우리는 전도할 때 나 혼자 어떻게 하지? 나 혼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항상 2인 1조로 보냈어요. 파송을 했어요. 그리고 돈도 대줬어요. 신발, 여비, 식비 다 돼요. 다 대주고 가서 전하고 와. 이걸 해가지고, 그리고 회비를 낼 때에도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돈이 조금 있는 사람이 조금 내는 게 아니라 똑같이 공평하게 한 달에 1전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8년 동안 유지를 했더니 10년 동안 유지를 했더니 여성 교사들이 이제 이 모임을 우리 조금 더 조직적으로 해봅시다 해가지고 여성 교사들이 이 모임을 공식화시켰어요. 그래서 1908년에는 아예 평양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합쳐서 여전도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 이선광이라는 전도부인을 파송을 해요. 그리고 1928년에는 우리나라 장로교 총회에서도 이걸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전국 단위의 연합체로 인정을 해줘서 그때부터는 총회에 언권 회원으로 참석을 해요. 이 여전도 회원들이. 지금도 여기에서 여성 리더십이 계속 자라고 있고, 또 서북 지역에는 특히 돈을 받고 일하는 권사가 있어서 유급권사, 돈을 안 받고 일하는 권사, 무급권사, 은퇴권사, 은퇴하고도 활동을 해요. 그리고 권사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전도회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조직들이, 여성 조직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에 리더들이 다 전도부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전도부인이라는 직제를 1955년에 총회에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게 워낙 그 권사들의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거를 정식 직제로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은 여성들이 원하는 건 목사 안수 달라, 장로 안수 달라, 그거였어요. 장로로 인정을 해달라. 왜 장로로 인정을 안 해주고 오고 권사라고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권사가 장로까지 여성들이 이제 문이 지금은 열려 있잖아요. 55년에 청원안은 장로 안수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타협을 해서, 그 당시 상황이 통일이 되면 장로 안수하자. 그러고 큰일 날 뻔했죠. 그때까지 기다리면 못할 뻔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1910년대, 20년대 잘 훈련받은 전도부인들의 모습이에요. 아주 단정하고 정갈하고 다 우리 할머니들 모습 같죠? 근데 평양 여성들은 이렇게 머리 여기 틀에 머리를 하고 있고요. 남쪽에 있는 여성들은 이렇게 밑으로 머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지방에서 온 여성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나라 한인 디아스포라가 워낙 일본이나 해외에 많이 생기니까 일본이나 만주로 이렇게 파송한 여성교사들, 이게 다 누가 보내냐? 여전도회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전도회 전국연합회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역 여전도회들이 뭐 경남 지역의 3개의 여전도회 연합회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보니까 아까 해론 부인의 그 첫 번째 사진에 있던 여성이 나중에 정동여학교의 선생님이 돼요. 연동여학교 선생님이 돼서 지금도 가면은 정신여자중학교에 신마리아 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신마리아 선생님이 원래는 전도부인이었어요. 네, 이분이 자모 강연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되게 이분의 생각을 딱 드러내고 있어요.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자는 권세가 남자만 못한 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제일 필요할 때 교육하는 자는 모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이야기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특별한 사람을 찾으시나 그런 사람이 없어서 특별한 사람을 만드신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엄마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결정되는 거지 태어날 때부터 양반 쌍놈 태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양천의식이 있었잖아요. 그걸 깨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들을 때 뭔 말이지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들으면 딱 아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날 때부터 뭐 영의정 달고 나오나? 다 엄마가 잘 키워서 그런 거지. 이런 식으로 자모강에는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배워야지 성장할 수 있다. 이거를 계속 가르쳐요. 신마리아 자신도 그렇게 살았어요. 어릴 때 그 선교사 집에 하녀로 들어가요. 집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하녀로 들어가서 그걸 하면서 거기에서 성경을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러다가 전도부인 일을 하게 되고 전도부인을 하다가 학교에 여학교 사감을 하게 되고 사감을 하다가 선생님이 되게 되고 선생님이 되었다가 나중에 교감이 돼요. 정신여학교의 첫 번째 한국인 교감인데 교감은 교장은 일본 사람이나 서양 사람밖에 할 수 없었으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올라갈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서 1921년에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동아일보에 신문 기사가 탁나요. 여자 교육계의 은인 신마리아 여사가 돌아가셨다는 기사가 날 정도였어요. 근데 이분은 전한 게 그거예요. 왜 전도부인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했느냐? 뭔가 자기네들한테 이 조선 사람들의 그 구닥다리 생각을 깰 수 있는 새로운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유 그냥 그러기지 전도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거나 내가 이렇게 여기 교회 이름이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새 사람 교회. 내가 새 사람이 되었어. 내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매일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데 이런 전도부인들이 길거리에서 막 외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 가족부터 시작해서 자기 옆집 사람, 그 다음에 자기 동네 사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 리더가 됐어. 그래서 교회 리더가 되면 처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처음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을 신방하고 이러면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 인구가 해방 전에 몇 %였는지 아세요? 네? 0.5%요? 아, 그렇구나. 몇 %일까요? 2%였다 그래요. 네, 2%였다 그래요. 기독교 인구가 2%였는데 70년대, 80년대 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냐면 개신교회 이미지도 되게 좋아졌고 그때 이제 CCC나 이런 데서 막 전도를 막
엄청 거지 전도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전도에 막 열풍이 불었을 때 그렇게 해서 성장을 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은 학교에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7%밖에 기독교인 거. 7%밖에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대답하는 애들은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학교가 선교지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젊은 애들이 이제는 옛날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해방 전 수준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어른들이 얘네들한테 어떤 새로움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거 되게 고민해야 돼요. 얘네들이 오히려 더 새로운 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른들은 역사를 알고 있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르쳐 줄 때 사실은 가장 그게 힘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뭐였냐? 우리 전통에서 찾아보면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 시편이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이제 여성의 글로 다시 쓴 시편을 다시 적은 거예요. 왜 시편을 노래로 만들기도 하잖아요. 요새 막 시편 프로젝트 해가지고 젊은 애들은 막 이런 걸 올리는데 이거를 여성들이 이렇게 다시 시편을 적는 자기 말로 바꾸어서 이게 적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런데 저는 이게 전도부인의 정신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고 봐요. 전도부인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 친척들에게 배척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전도부인들 많았어요. 남자들은 제사를 안 지낼까 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인을 그 교회 다니는 부인을 학대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까지 모진 고난을 감수하면서 그 여성들이 했을까? 여성들이 교회에서 숨쉴 공간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성들만 그랬겠어요? 그 당시에 백정들도 교회에 나와서 숨쉴 공간을 얻었어요. 상민들도 나와서 장로가 됐어요. 그런 어떤 열린 공간이었는데 지금 많은 교회들은 내가 보수, 우리 교회는 보수입니다. 이거를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보수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지금 버리고 있는지를 잘 생각하는 보수가 돼야 된다. 역사와 정체성 중에서 우리가 어떤 전통을 붙잡아야 될지를 잘 생각하고 그럴 때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진짜 좋아. 예수님 믿으면 이런 게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게 어떨 때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기가 싫어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약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기독교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에게 맞지 않는 기독교가 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전도부인들 속에서 그런 충분히 젊은이들한테도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사상이 있다면 바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런 세상적인 권위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첫 번째 된 자가 첫째 된 자가 나중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전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역전의 질서는 거꾸로 하기 위한 역전의 질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골짜기는 높여지는 그런 작업인 거죠. 한번 우리 이거를 같이 읽으면서 이 시간 저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교회는 평등 공동체다라고 선언할 때 우리는 기뻤다. 우리 발이 하나님의 집 울타리 안에 이미 들어섰구나. 하나님의 집은 어른과 아이가 조화롭고 남녀가 평등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잘도 짜였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서로 보살피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모여드는구나. 교회는 질서와 균형을 이루어 모두가 함께 주인이 되어가는 민주 공동체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하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하자. 우리 민족 공동체에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하자.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빌어주고 이웃 나라와 인류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늘 기도하자. 평화와 평등의 복된 소식 전하는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기도하자. 네, 1시간 반이 길다 했는데 세상에나 제가 다 써버리고 질문할 시간을 너무 안 남겨놨네요. 혹시 예, 짧게라도 네, 질문이 있으시면 네, 이게 소화할 시간이 있으셔야 되는데 소화 그죠? 네.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박수하겠습니다.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할 시간이 필요한데 우유 같은 걸 먹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도 소화가 다 잘 돼서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몰랐던 내용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 여성은 위대합니다. 신앙의 예수님 십자가 밑에 간 사람들도 여성이고 무서운 새벽에 예수님만 시신이라도 잘 살펴야 되겠다고 간 사람도 여성이고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에 16장은 1절서부터 전부 사람들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돕고 또 기도해주고 제물로 협력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여성이 많은데 로마서 16장 1절에 처음으로 여성 그 명단 중에 여성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첫 성인 빌립보에서 처음으로 개종시키고 그게 여성입니다. 그분 때문에 문호가 열리게 된 거죠. 자주장사입니다. 여성의 역할은 대단하죠. 성경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초대교회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여성은 생명에 대한 그 잉태를 하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명 자체에 대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되죠. 자, 우리 일로 돌아와서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 부인이 아니라 전도 남편도 여기 다 있으니까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가 너무 힘드니까 전도라는 말은 옆에 치워놓고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렸으면 옆에 앉고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는 실질적으로 복음 들고 가서 전하는 사람이 옵니다. 여러 번 거절하셨어요. 그런데 가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자기 전공은 이 큐티집을 만들어서 7, 8종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하는 건 한 사람 만나서 전하면 된다. 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그냥 당신이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달라. 그래서 오게 됩니다. 집사님이 옵니다. 나이 많지 않은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가지 기도하죠. 한 가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너무 강조하다가 야, 한 사람 못했네. 그래서 부활주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했다고 그냥 오시면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만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기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기도하고
전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아까 제가 기도했으니까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강의 들은 것 가지고 또 그런 기도 가지고 우리 소리내서라도 2, 3분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